고린도전서 12장에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에 대하여는 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통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첫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하는 식으로 질문한 질문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무엇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글로에의 집사람을 바울 사도에게 보내서 자기들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의문된 점들을 써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보낸 의문의 조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에 무엇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7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이란 표현이 나와요. 7장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본문 가운데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또 16장 1절에 보면 연보에 대하여는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회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일반적인 은사를 말하고 4절 이하의 말씀은 특수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또 하나는 특수한 은사입니다. 일반적인 은사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받는 은사이고 또 반드시 받아야 할 은사입니다. 특수한 은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이 받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일반 은사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적인 은사입니다. 특수 은사는 필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상황적인 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반드시 이 일반적 은사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특수한 은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은사는 개인 구원에 치중해 있고 특수 은사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일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일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저주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결코 그렇게 못합니다.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에는 종교를 핍박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는 조문이 법률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종교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면 형벌을 받는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교양 있는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 대해서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정말 기분 나쁘게 느낀다 하더라도 언짢다 하고 말일 일이지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혹독하게 저주한다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교양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 가둔다거나 그 사람에게 무슨 벌을 내린다거나 옥에 잡아 가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종교에 대한 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것은 오랜 기독교 성령 역사의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못 어가는 죄에 대해서 법이 있든지 말든지 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아무리 불효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듣는 그 아들의 마음은 기분이 나빠요. 결코 아들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데 그것을 듣고 좋아하는 그런 아들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가 감히 욕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자녀의 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감히 욕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시라 말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주라 하고 있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주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 상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입니까? 인간의 교훈입니까? 인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분인데 시대적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20세기나 앞선 분이고 지역적으로 말하면 우리와 정반대의 땅인 성지에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주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도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그는 나의 부모다, 나의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사람은 아마 별로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받아야 할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초경험적인 세계입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얻어지는 초경험적인 세계입니다. 누구든지 받는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일반 은사입니다. 두 번째로 특수 은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는 특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바울 사도는 특수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 은사는 거기에 보면 한 9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특수 은사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상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먼저 이 특수 은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첫째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둘째로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고, 네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능력 행함을 주셨고, 여섯 번째로는 예언을 주셨고, 일곱 번째로는 영분별함을 주셨고, 여덟 번째로는 방언함을 주셨고, 아홉 번째로는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 은사가 여기에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9가지를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처음 2가지는 지식적인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2가지는 지식적인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은사가 5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을 주셨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예언함을 주셨다, 영분별함을 주셨다 등 특별한 5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2가지가 나옵니다. 방언함을 주시고 방언 통용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먼저 내용부터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나오는데 둘은 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고 지식의 말씀이 무엇일까?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둘 다 지식에 속한 말씀인데 대개 설명하기를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지식 같은 고고학적인 지식이라거나 이런 부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또 지혜라는 것은 보다 더 내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식은 지혜가 바깥으로 풍겨나오는 것, 외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보다 더 영구적이고 오래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 지식은 임시적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은사의 2가지 면입니다. 전체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영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 이런 2가지 면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지혜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진리 세계에 대해서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는 특별한 은사들인데, 여기에서 먼저 같은 한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앞에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반 은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특수 은사가 아니라 일반 은사입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야 할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받은 분도 있고 받지 못한 분도 있는데 못 받은 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그런데 특수 은사로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능력이나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를 총괄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라고 했는데 믿음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이 병 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 고치는 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이 병 고치는 분들을 볼 것 같으면 성경 해석을 잘 못해. 어떻게 좀 혹평하자면 그들은 좀 미련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고지식하다고 할까? 미련하다고 할까? 융통성이 없다고 할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병을 잘 고치는 것 같습니다. 융통성도 없고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저 꼭 그렇다고 믿고 있어. 요지부동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병을 잘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특수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60년에서 약 90년대에 서대문 형권사님 그리고 태계로의 병권사님이라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곧장 죽어버린다거나 하는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아니고 신약의 예언이에요.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은 다 미래에 대한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어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미리 말을 해 주었어. 혹은 선지자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예언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안다는 말이고 예언자는 미리 말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아니까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미래사를 예언하는데 지나지 못했지만 신약의 예언자는 조금 달라요. 미래사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지만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약의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하는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대단히 흡사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 같아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마귀의 역사 같이 보여요. 성령도 영이고 악령도 영입니다. 영의 세계니까 서로 비슷비슷해서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라고 분간해내는 이것도 성령의 은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성령과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이 5가지 은사는 특별한 은사에 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방언하는 것과 방언 통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 때에 방언이 2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있고 본문 가운데에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진짜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말을 하면 로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영어로 하면 영어를 아는 사람이면 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방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방언은 남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일본 성경에서 다른 말, 이언이라고 했어요. 이언. 이언이니까 남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옮기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방언 통역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언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방언에 속하는 은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특수한 은사에는 첫째로 지적인 은사가 있고 두 번째로 특별한 은사가 있고 세 번째로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적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한 은사에는 역사하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을 분별함이 있고 방언적인 은사에는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방언 통용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부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든 하나씩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를 받든지 두 번째를 받든지 다섯 번째를 받든지 아홉 번째를 받든지 간에 다 각각 나누어 주셔서 그 받은 바 은사에 따라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특수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수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수 은사에는 대단히 소중한 몇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은 주 예수와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역사는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성부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를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요즘 재미있는 것은 좀 큰 인물이 나오고 좀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우상적 존경을 받는 인물을 말할 때 카리스마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카리스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남에게 존경을 받거나 우상적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자신이 차지해서 내가 잘난 척하면 그 은사가 오라가지 못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직분에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교회 학교 선생의 직분, 성가 대원 등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주신 주님은 같다는 겁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성령, 같은 주 예수, 같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역사밖에 없다는 독단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분은 저런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에 감사하는 동시에 남이 받은 은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만이 절대적이고 남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은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은사는 오히려 교회에 폐를 끼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한 하나님을 통해서, 한 예수를 통해서, 한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을 통해서 주셨다. 은사의 근본은 주님이시다. 같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그 은사를 왜 주셨느냐 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복음 전도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인데 유익한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왜 주시는 것입니까?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남에게 덕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남을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받는데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총을 더욱 많이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결실을 내는 곡식처럼 많은 은사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동시에 진실로 남을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에서 두 가지가 명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반적인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받아야 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수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허하게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복음 전도 사업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유익하게 하는데 다 같이 힘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